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세상에서 귀하고 귀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2017년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애쓰고 일하는 생업터전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디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도 조금 우리가 방향을 이제 달리 잡아서 정말 귀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좀 이제 우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쓰는 흔한 말로 조금 습하고 찝찝하고 그러는 가운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또 이 스트레스 받고 또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짜증이 금방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원한 데서, 시원하시죠? 에어컨이 셀 수가 없어요. 몇 개가 달렸나? 2층에도 시원합니까? 2층에 시원하세요? 안 시원해? 1층에 내려오면 시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또 이렇게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선풍기도 또 달려있고 하니까 드시고, 시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1,000만 원짜리 에어컨을 갖다 집어넣더라도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릴 겁니다. 시원하시지요?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시작되는 교회의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교회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과 지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간 다음에 한 곳에 모여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지요. 그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맥주감사절이 그 오순절 날하고 똑같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보 사이에 끼어져 있는 목회 서신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를 삼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을 섬기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의 그 뜨거운
형벌의 고통 속에서 저주받아 마땅할 인생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인생 허비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죄 가운데 저주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조건이고 예배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죽어도 내 인생 오늘 끝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면서 헛된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이 자기 인생 지켜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나 뭐 감사할 게 있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서 글로 쓰자면 이렇게 두꺼운 대학노트 한 권 안 될 것 수두기 기록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한심스럽고 그런 것들 다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 인생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생 살 수 있도록 나를 거두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교회를 시작했으면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침없이 뻗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뭐가 똑같이 시작되었냐? 박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초창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시작됐건만 제자들은 수없이 잡혀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럴까요? 핍박도 똑같이 교회와 시작이 되었습니다. 64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을 살고 있잖아요.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오래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한 25년이 지난 64년도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럴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 검은 고양이 네로.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자세한 이야기 다 드릴 수 없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 황제가,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핍박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돌아가면서 죽여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무슨 애식을 한다고 그러더라.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오도하고 곡해시켜서 가진 빌미를 잡아서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네로 황제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순교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예수 믿고 개종을 했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역시 네로 황제 때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됐습니다. 이때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저 요한을 밤모섬에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섬에다가 유배시켜서 그곳에 홀로 머물러 살게 하여라,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 섬에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천국의 그림을,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313년도까지 이어져. 이 핍박사에 대해서는요 10대 박해가 있는데,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가랭이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잘라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난지 몰라요.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죠.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저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마지못해 그 무덤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아예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 우리는 그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카타콤은 가는 나라마다 있어요. 유럽도 있고 로마도 있고 많은 거예요. 왜? 그 종교의 박해, 핍박,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처럼 무덤 하나를 묻어놓고 이렇게 봉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서 여기다가 저기다가 그렇게 개미집처럼 마치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쪽에는 그 무덤의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313년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종교의 자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은 점점 예배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려고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종교인이 종교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 때 박해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했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박해를 했고, 이제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캐톨릭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기 중동 쪽에 가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슬람 국가들 예수 믿는다고 개종을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같이 동거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 예배에 대한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우리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있는 선을 그어놓고 여기가 38선이다, 여기서부터는 내려오지 말고 올라오지 말아라 하고 그어놓은 저 이북에 지금 많은 우리 동포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종교의 자유에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숨죽여 지금도 지하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로마의 박해, 캐톨릭의 박해,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형제, 선 하나 그어놓고 이남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저 이북의 우리 동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죽어 없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자유, 예배의 기쁨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북한의 지금 예배의 실태가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듣고 보게 되면, 정말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간증을 하는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무려 4대째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죽고 부모도 다 잡혀가서 죽고 마지막 남아 있었는데, 그 지하교회를 도왔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을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것이지요. 김은진 사모님, 4대째 신앙생활을 한 내력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우리 듣고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네. 그 계속 예배를 드리신 건데 네. 어떻게 해서 그 예배를 계속 섬기게 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요. 붙잡혀 가시고 네. 안 계셨고 할머니만 계셔서 제가 얘기를 하면 할머니에 대한 기억밖에 없어요. 보신 분들밖에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하나님 교회를 다니시면서 할머니가 침례교회셨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숙청되어서 내려오신 케이스거든요. 네. 내려오신 분들이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서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하셨어요. 주일에 멀리서도 오시고? 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네, 주일마다 드렸어요. 근데 북한의 공휴일은 뭐 한국처럼 일주일 단위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열흘 단위로 쉬는데 10일 지나면 쉬는 날이 주일날이 안 되거든요. 평일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 미리 쉬는 날에 안 쉬고 주일날에 쉬기 위해서 미리 일을 해놓으시는 거죠.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그 시간을 비우셨다가는 토요일 저녁에 오셔서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같이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 당시 몇 분이나 좀 모이셨나요? 북한에서? 적게 오시면 5에서 6분 정도 되셨고요. 네. 많이 오시면 7분에서 10분 정도 되셨어요.
참 감시가 심할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가능한지도 사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질 못해서 네, 그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좀 정황을 좀 표현해 주세요. 그 아버님의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직업이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드나드는 데는 큰 의심이 없었어요.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보통 생각하시면 지금 경제적인 사정 이유로 열차나 이런 부분들이 끊겼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그전에는 기차가 잘 다녔어요. 예, 그래도 그래가지고 매번 오실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동그랗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조용조용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나가 망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대문이 앞뒤로 있었는데 그 뒤에 다 길이니까 그냥 널면서 너는 척 하면서 망을 봤죠. 봤군요. 오다가 손님들이 집으로 오는 것 같으면 뛰어들어가서 할머니 저기 누구 온다고 하면 할머니가 샥 흩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컸어요. 방들도 네. 여러 칸 있고 해서 오시면 싹 흩어져서 방에 다 들어가셨죠. 그리고 아빠는 계속 하던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고. 망보다가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죠. 어리다 보니까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 방심한 순간에 거의 대문 앞에까지 예.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진짜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는 제 딴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 티 안 나게 예. 느끼지 못하게 할머니한테 얘기하니라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오신다고 막 뛰어온다고 막 손질하고. 네.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네. 5시든 뭐 3시든 주일 공동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배 인도자가 있었을 텐데 네. 누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까? 할머니가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네. 네. 할머니께서. 네. 할머니께 성경이 한자어로 대신 옛날 성경이 있었는데요. 아빠한테는 저 한글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할머님이 그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 전할 때는 또 소곤소곤 하겠지만 찬양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찬양은 어떻게 또 들으셨어요? 찬양도 거의 다 이렇게 조용조용. 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 안에 있는 나의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 찬양입니다. 455장. 네. 예. 아, 그러면 할머니 이외에 다른 분들도 성경 찬송이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예. 인도자만.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필로 다 쓰셨어요. 성경 한 권. 필사하셨군요. 네, 그거를 예. 같이 나눠보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갔다가 오실 때는 그 책이 북한 건 이렇게 한 건씩 있으니까 네. 한 건을 가져가 보고 오시면 이쪽 분들이고 또 받고 이렇게 가져가 보시고. 보통 이제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몰래 숨겨놓으셨어요? 네, 할머니가 그 광주리 바구니에다가 양말이랑 이렇게 다 넣고 그 밑에 성경을 이렇게 보에다 싸서 네. 얘 밑에 놓고 양말에 헝겊들을 천조가리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창문 밑에 그거 항상 구석에 넣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돋보기 끼시고 그걸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고 보시다가는 손님이 들어오는 인기척 나면 놓고 양말 다 넣고 바구니 이렇게 옆에 놓고. 그랬군요. 네. 그 부모님도 지하교회에서 두 분이 만나서 네. 결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가 쪽도 추방되어 내려오셨고 친가도 그렇게 내려와서 예배드리던 중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자고 해서 예,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잡혀가셨다고요? 네, 그러다가 예배를 계속 드리던 중에 갑자기 보위부에서 4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보위부가 뭔가요? 여기로 말하면 안기 국정원이죠. 아. 예. 그렇게 보위부에서 그 일꾼들이 4명이 들어와서 아빠가 일하는 작업실 다 들추고 근데 거기 일하던 중에 아빠가 작업실이라 성경을 이렇게 두고 보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다 나타나고 증거물이 됐군요. 증거물이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저는 학교 가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 갔다가 점심에 오니까 집에 그냥 아수라장이 돼 있고 어머니 할머니도 다 이렇게 오셔서 눈이 빨갛고
아빠가 제가 막내다 보니까 들으면 아빠가 아 우리 막내 왔냐고 문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진짜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왠지 네. 느낌에. 그래서 들어왔는데 집이 그렇게 산산하고 너무 싸한 냉랭한 분위기가 나고 아빠 작업실 딱 들어가니까 아빠가 안 계시고 어디 가냐 하니까 보육부에서 와서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요. 그때가 몇 살 때였죠? 12살이었어요. 아유, 그 이후로 아빠를 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없죠. 아유 저런. 그 이후에 고모님도 또 네. 끌려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아빠가 붙잡혀 가시고 보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고모가 왔었어요. 고모가 와서 할머니 산소 갔다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 순간에 아빠가 붙잡혀 간 후로는 뭐 보통 어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이런 막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언제 원망할 새가 없었어요. 그 아. 북한의 분위기상 원망할 시간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먼저 저희는 생각났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늘나라에 계속 갈 거니까 야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를 거의 귀에 못씨밖에 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앞으로의 그 일이 걱정이었는데 네. 고모가 왔을 때 고모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머니 있고 어머니 손 붙잡고 형님 북한에서는 형님이라거든요. 네. 오빠 네, 와이프를. 그렇죠. 그래서 형님 나는 준비 다 됐어. 이제 내가 내 고향 집에 돌아갔을 때 보육부에서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내 대답은 준비가 다 됐어. 형님은 이제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앞으로 갈 길이 험한데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날 가셨는데 가셔서 가니까 보육부에서 와 있은 거예요 집에. 네. 그래가지고 보육부에서 고모한테 오빠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도 하나님 믿냐고 네가 하나님 부인하면 안 보내겠다고 안 데리가겠다 했는데 고모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데리고 갔어요. 그 이후로 고모님 소식도 못 들으신 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옛날에는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또 여러분들이 요즘 TV에서 자주 만나는 채널 A 텔레비전에 이만갑 이제는 만납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성경, 예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한 2분 정도. 지금도 저렇게 성경이 몰래 들어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저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밀수했잖아요. 성경책 밀수하는 사람은 없던가요?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아졌어요. 성경책을 이제 몰래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를 해요. 성경책 받아주면 너 얼마 주겠다 하니까 미술꾼들은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도 있고 하니까 그냥 받아서 저분들이 성경책을 받다가 이제 단속이 걸리면 그 책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가족이 몽땅 다 정치병소나 그렇게 끌려가고 서로 그리고 막 동네에서도 그런 게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짜 그거나 이렇게 두던 것도 있지만 본 것도 있어요. 남포의 지하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단속이 엄청 심했어요. 거기 이제 가담되는 사람들이 인민반장도 있었고 이제 그 남포시 주요 지책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 이제 가담됐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심지어 그 강서구역이라는 데인데 그 구역에서 그 총산리가 있어요. 구역 강서구에 총산리 그 동상이 있어요. 매일 저고리 있고 구 여자는 매일 저고리 있고 동상에 꽃바구니에 갖다 바치고 이렇게 충성심에 완전히 강한 사람인데 지하교회를 운영한 거예요.
임반장이. 그래가지고 발각돼가서 온 집안 나한테 사등에 8천까지 와야 정치 수용소 나가고 사형당하고 이런 신뢰가 있었어요. 북한 정치. 어떻게 보면 기독교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니가 중국에 가서 그 한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돈을 주면 이제 엄마가 녹음기, 찬송가가 들어있는 녹음기 카세트랑 성경책을 북한 주민들한테 전파하면 되게 많은 돈을 준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엄마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고문하면서 어머니 이름까지 같이 분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 차 타고 와가지고 보위원들이 어머니를 데려가고 어머니를 보름 동안 이제 감옥에서 어머니가 고문을 받다가 잠깐 아버지가 뇌물을 주고 병보석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냥 고민할 겨를도 없이 탈북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 38선 너머의 우리의 동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숨죽여 이불을 덮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책이 없어서 손으로 베껴서 그것을 나눠보고 있고 그러다가 걸리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나는 다 준비가 됐어. 그러나 형님은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 거요? 그러나 마음 단단히 먹고 믿음을 잘 지키시오. 다음 날 보위부에서 나와서 너희 오빠는 예수 믿고 죽었는데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데려가지 않겠다.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소. 그날로 끌려가서 총살당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 이 자유를 헛된 데 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금방 인생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날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목청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확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자유한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한 힘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저 북한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에 저 요양원에 가보십시오. 저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을 때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가지에서 우리 삶에 구하는 모든 축복의 열매들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